마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아, 네? 네,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라고 제가 주제를 드렸는데, 복음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명령.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었는데요. 그 복음의 가치,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특히 후반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값없이 공짜로 우리 주님이 대가 지불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거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복음의 가치는 환산이 안 됩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가치는 값싼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죠? 이 복음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 닿을까요?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만 취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언제라도 그 교회는 떠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귀를 가리우는 그런 시대에, 그러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두어야 하니까 목회도 프로그램 중심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담학이나 심리학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나면 MBTI가 어떤 유형이죠?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절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유형에 못 박아 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한히 변화하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나는 MBTI의 이런 유형이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짝을 지어도 그러한 짝을 만나야 하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상태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사용할 수 없는 깨어진 그릇을 그 만든 이는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는 질그릇을 얼마든지 새롭게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에 가치에 두지 마시고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그 교회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 사람이 주인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큰 집은, 큰 그릇은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인적 자원이 풍부하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물적 자원도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풍부하고 풍부해진다, 풍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선한 일,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위경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형제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을 통해 정리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큰 규모가 크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이러한 것은 많은 혜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세상 속에 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중심한 그러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자, 생명이 없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를 하다가 보면 끝자락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가치를 교회가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하셨던 이 명령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면서 복음의 가치는 환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거저주라고 말씀하셨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가치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구태여 따진다면 예수님의 가치예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있으며 함부로 살 수가 있으며 천박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린 천하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태도도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과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음의 가치를 간직한 너희들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두 번째는 전심으로 의지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전심으로 의지하라.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 여행을 위하여. 이게 지금 무슨 여행이죠? 전도 여행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우리네 인생도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여행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말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삶은 어떤 것이냐?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찾아왔을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조조히 잘 얘기하죠. 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쌓아놓아야 돼요. 적당하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정도면 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건 너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러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평안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뭐죠? 나의 영혼에 평안이 없을 때, 나의 영혼에 근심이 있을 때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도 흔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고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명예와 권력도 있다가 사라지고 다 이슬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토하죠? 대부분 사람에게 토로하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수용해 주시고 해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여러분 입김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아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빌붙어가지고 특히 정치가들이 그렇잖아요. 눈치를 딱 살피고 있다가 이제 현 정부가 소망이 없겠다 싶으면 이제 야당으로 붙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비겁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배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내 한자리 해줄 것 같고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지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그의 모든 삶의 수완을 딱 정하신 날에 끝나게 하시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죠? 귀인들을 의지하고 뭔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여 도움을 삼을 것 같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만 길어졌다 뿐이지. 근데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시시로 토로하고 마음의 생각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고백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또 찬송가의 그 가사와 같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종의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려 사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티끌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가치를 간직하도록 주시고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태도는 무엇인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네. 반드시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을 깨닫게 돼요. 어느 마을이나 도시나 성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자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와서 도우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오려고 하던 걸 포기하고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죠.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앞서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러한 것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신뢰하는 이러한 신앙이 점점 장성하게 되어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합당한 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성이나 마을에 가면은 그 합당한 자가 있을 건데 여기서 합당한 자란 열려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이 열려 있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과 가족들을 불러 함께 잔치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숨겨두셨어요.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10명에게 전도했을 때 10명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합당한 자를 찾는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계속 길림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열려있는 마음문이 열려있는 이러한 자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따라와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누구죠? 제자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라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담대하게 박해하는 것, 모욕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어 천국 길로 잘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우리의 수가 다할 때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평안을 빌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복음 전도자는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갔는데 합당한 자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가 아니어도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부하는 이가 있잖아요. 그 빈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빌었던 복이 전도자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죠? 안 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무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아론은 제사장 가문의 이제 그 어른으로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직무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성자로서 기도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본문 말씀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 잘 이게 수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신 복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신 복을 잘 간직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옳은 거죠.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고 누구를 향하여 축복하라 그래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은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축복하오니 우리는 복을 빌어야죠.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주시도록 간구해야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용어들을 잘 사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로 인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비인격적인 태도가 뭐예요? 언어를 통해 나오잖아요.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우리 직장 퇴근하신 집사님하고 양육을 하는데 요즘 야고보서를 배우고 있어요. 어젯밤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냐면 혀에 있어요. 혀에.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인격도 마이너스 되고 생기기는 아주 너무 멋있게 생기고 품위 있게 생겼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악취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외모가 잘 생겼더라도 가볍게 봐요. 그런데 정말 남들이 볼 때 외모는 뭐 준수하지 못하고 키도 작고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뭔가가 특별하다. 아, 저 사람 뭔가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여러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실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꼭 말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하거든요. 또 수습하느라고 막 그러죠.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아론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위를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다고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무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체이심에 대한 걸 세상 속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도 가치관도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준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았다? 집이든지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랬던지 성에서 만났는데 그랬든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신 위임하신 사명을 준행한 것이고 당신들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당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주님이 이르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것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다 보상해 주세요. 공의로서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였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이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 때에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빌었던 평안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 가신 길 넉넉히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